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화로운 달을 무역정 밝고 바람도 한 점 없는 깊은 산중에 조그마한 오두막집에서 스님이 밤을 새고 있었습니다. 혼자 거기 이렇게 벽을 바라보고 참선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산당정야 자무하는, 산당은 절이라고 표현도 하지 못할 정도 작은 암자 중에서 더 작은 암자. 정야, 고요한 밤에 좌무어 앉아서 거기에 화두를 챙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광경이 적적요요 본자연이라. 적적하다, 고요하고 고요하다. 요요는 또 거기다가 더 고요하고 더 고요하다. 우리 봉은선원에서 제가자 선방 하시는 분들이니까 앉아있어 보면은 몸도 마음도 가볍게 하고 앉아있으면은 고요해지죠. 바깥 소리 잘 들리나요? 바깥에서 나는 소리 잘 들릴 거야. 근데 집중을 더하면 안 들리지만 대충 하면 들려요. 그것은 마음이 많이 고요해졌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이 시끄러우면 어떤 소리도 안 들어와요. 왜 자연 그대로더라. 있는 모든 모습이 삼라만상이 진리를 다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말도 필요 없는 자리입니다. 어떻다, 진리가 어떻다, 산이 아름답다, 산 그 자체가 다 진여의 성품을 드러냈다, 이런 말도 필요 없는 자리. 그런데 여기서 딱 일이 하나 생겨요. 하사서풍 동림양이고, 무슨 일로?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동림양, 숲을 흔들고 고요한 밤에 다 새들도 나무들도 다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그 가지에 앉아서 잠을 자던 기러기가 깜짝 놀래가지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날아갔다. 그 외마디 소리가 이 허공에 장천에 울려 퍼졌다. 이런 거예요. 이 개송인데, 본래 스스로 다 그러한데 무슨 일로 서쪽 바다를 끌었느냐. 서풍이. 우리나라에서 중국이 서쪽이죠. 그죠? 중국에서 서쪽은 어디예요? 인도예요. 그래서 우리 달마 스님께서 선법을 가지고 최초로 중국에 건너오신 그 뜻이 뭐냐 해서 여아시 조사 서해인이 고라는 화두도 있어요. 그래서 서해 선언도 있고, 달마 스님이 언어 문자를 떠나 교밖에 따로 전한 그 섬의 진수를 가지고 인도에서 중국에 건너오셨거든. 그러면 달마 스님 이전은 누가 있어요? 서강의 부처님이지. 그죠? 여기서 서풍은 서강의 부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천상천하 유아독조, 삼계계 구하다같이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어디 나올 것 없다. 즉 우리의 자성자리는 어디에 구속될 수 없다. 그러나 중생들이 그것을 모르고 중생도로 하고 있으니까 내가 욕계, 색계, 무색계 사는 중생들을 마땅히 편한 자리라. 이게 이제 부처님 탄생 선언이잖아요. 깨닫고 나서는 뭐라 했어요? 기하고 기하다. 기재기재다. 정말로 희한하다. 부처를 찾아서 열심히 수행해보니까 원래 우리 마음 자성자리 안에 원망구중에 있구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서부터 못 알아들으니까 어느 곳이든지 때와 장소가 다르면 거기에 맞게 법문하셨어요. 마음 심지 않아.
이 자성짜리 하나 설명한다고 45년 동안 길에서 길로 다니시면서 법문하신 게 8만 대장경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본래 면목자리에서는 말도 필요 없고 글도 필요 없는 자리인데 서가모니 부처님 당신은 왜 쓸데없는 말을 했습니까? 이 선사들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위대하신 부처님한테 당신 쓸데없는 말 했습니다. 이거 함부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공부가 안 된 사람 할 수 없는 이야기다. 근데 부처님은 그걸 모르겠어요? 알지만 자비심으로 아기가 울면은 달래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동전이 필요한 사람들 동전이 없으면 누런 입을 갖다가 이게 돈이다 하면은 아기가 돈 받고 딱 울음 꽂히고 황엽이라고 해요. 황엽 누런 입 대기설법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본래 면목 자리에서는 우리가 하는 이런 말들이 허물입니다. 전부 허물입니다. 그러니까 법문을 들을 때 누가 어떻더라 이렇게 보지 말고 그 법문을 듣는 그 당시에 부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은 부처님 계실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아니면 옛날 선사들 이야기를 들을 때 아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이런 것으로서 받아들여야 우리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 나는 요즘 참 자꾸 무상을 자꾸 느껴요. 주변에 자꾸 사람들이 돌아가셔요. 그래서 이제 무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내가 존경하는 이제 나홍 스님 개송이라는 말들이 있고 태고 스님 개송이라는 말들이 있는데 그걸 이야기할게요. 염기연면 유지생사. 한 생각 일으키고 한 생각 소멸하는 것을 생사라고 했다. 우리는 생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뭐 깊이 들어간 사람은 이제 호흡관에 있습니다 이러기도 해요. 호흡관. 그럼 죽는 원인은 뭐예요? 게으르니까 죽지. 들으신심 안 되시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면 부지런하면 안 죽어요. 그런데 이것은 일상적인 이야기고 참선한 사람들은 화두를 놓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염기염멸, 망념 한 생각, 망념이 일어나는 걸 생이라고 한 생각 멸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한다. 이 죽음에 당해서 생사지제할 생사에 딱 부담해서 아니면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지만 더 가까이 느끼려면 딱 봉착해서 수일념 제기화가 일념으로 화두를 들어라. 일념은 대충 드는 게 아닙니다. 화두를 들다 보면요 잡념이 다 사라져요. 일념이 돼요. 화두가 잘 들렸다고 하는 사람은 일념이 안 된 거예요. 번뇌 망념이 그 사이에 침투한 거야. 네? 진력으로 들어라. 생사를 걸어놓고 들어라. 대충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화두가 순일해져요. 화두가 쫙 들리는 것 같아. 이 상태를 적적이라고 했어. 위지적. 화두 순이라면 위지적이다. 이 상태가 고요하고 고요하다고 한다. 여러분들도 화두 들으면 잡념이 사라지면 고요해져요. 근데 문제는 고요함이 공부이냐 착각하는 거예요. 고요한 게 공부가 아니에요. 고요한 가운데 화두가 없으면 적중무화두 아니에요. 고요한 가운데 자기가 자기를 딱 들여다보면 화두가 놓쳤으면 이것을 위지무기라고 합니다. 즉 그 공부가 아니다. 공부다 아니다 표현할 수 없다. 무기 기록하지 않는다. 그럼 뭐가 공부냐? 적중불매 화두하여라.
고요하고 고요한 가운데 화두로 깨어 있어야 이것이 성성이에요. 깰성자. 적적 성성. 그죠? 또렷하게 화두만 드러나 있는 의단동무 했을 때를 이 상태를 위지 영이라고 신령하다고 해요. 이때까지 여러분 화두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성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화두는 왜 들어요? 화두를? 내가 본래 부처임을 내 스스로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하나서는. 그죠? 깨쳐버려야 화두가 타파되어야 되는 일인데 깨치지 못한 사람은 계속 들어야 돼요. 그 어떤 이들은 내한테 와서 묻기를 그래요. 화두 타파됐는데 들어야 됩니까? 벌써 질문 자체가 화두를 못 깨친 거야. 아니 강을 건널 때 뗏목이 필요한데 뗏목 강 건너서 끌고 갑니까? 못 걷는 사람이다 뗏목이 필요하지. 이제 전부들 많이들 착각해요. 화두는 들려고 드는 게 아니고 화두를 통해서 내가 본래 부처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방에서는 화두를 사실은 방편으로 안 봐요. 토론해보고. 근데 원론적으로는 방편이거든. 왜? 깨치려고 하니까. 뗏목이 방편이잖아. 강을 건너려고 하니까. 그런데 왜 방편이 아니게 스님들은 이야기하느냐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방편으로 안 봐요. 화두를 들어서 완전히 화두와 내가 하나가 되버리면 방편이 있을 수가 없어. 주관객관이 완전히 합의됐는데 어디를 주관이라고 어디 객관이라고 해요. 둘이 아닌 거예요. 그게 불이 중도라고. 이때까지 들면은 이제 공부가 거의 될 거예요. 위지영이다. 신령하다. 차질공정영지는 이렇게 한즉 이렇게 나타난 공적한 신령스러운 지혜는 무게무잡이다 했어요. 무게무잡. 다시는 무너지지도 않고 다시는 섞이지도 않는다. 내가 본래 부처인데 내 마음이 어디에 섞여요? 안 섞여요. 지금 하늘에 태양이 없잖아. 없어진 게 아니고 구름이 가린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원래 물들지 않아요. 있는 그 자체인데 무명의 구름이 그 둘레를 이렇게 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명의 구름을 벗겨내는 작업이 수행이고 수행적에는 기도도 있고 부처님 경전을 독송하는 것도 있고 사경도 있고 천행도 있고 불사를 협조하는 거 많은 사람들 와서 복을 짓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참선 이런 게 전부 수행이에요. 다만 그 중에 가장 확실한 길이 참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게무잡이라는 말은 사실은 무서운 말입니다. 보름달이 막 심하게 흐르는 이 여울물에 비치면 바닥까지 꿰뚫고 들어가는데 아무리 우리가 잡으려고 해도 잡아지지 않지. 그러죠? 섞이지 않아요. 번뇌가 섞이지 않아. 그럼 왜 부처인데, 원래 부처인데 왜 그러면 그 과정을 겪어야 됩니까? 본래 부처인데. 달라이라마로 딱 확인되는 순간 최고의 스승이 가르쳐요. 5살 때 달라이라마 찾아내더라고요. 내가 티베트 가서 자세히 봤어요. 그러면은 그 스승을 판첸라마라고 대학자. 판첸라마가 달라이라마를 교육을 시킵니다. 마치 태자가 됐을 때 태자의 스승이 태자를 왕도 수업을 가르치듯이. 근데 아무리 스승이어도 태자의 신하에 달라이라마 신하에 판첸라마
내가 자승자리가 원래 부처라고 가만히 있으면 부처냐고요. 중생살이 하고 있는데. 내가 부처임을 확인해야 돼. 내가 끊임없이 확인한다고 부처 되라는 말 안 하잖아. 원래 부처인데 확인은 못한 우리는 부처다 이 말이야. 그런 수행을 통해서 내가 원래 부처임을 확인하는 거야. 자, 그러면 무게무잡이라는 말을 금강석에 비유를 하면은 금을 어디서 채취합니까? 금 성분이 있는 바위 같은데 뭐 사금 같은 것은 모래에서 채취하죠. 처음부터 그게 있지 않죠. 그러면 금강석을 용광로에 넣어버리면 온도를 높이면 해석들은 다 온도 높아질수록 녹아버리고 나머지 하나가 금이에요. 나머지. 금강석에서 금이 되는 순간 섞이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아. 물속에 넣고 모래 속에 넣고 해도 옛날 금강 이 금강 같은 거 어디에 다 나오잖아. 천년치 돼도 금은 금이에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다만 금을 재련하는 금강석이야 지금 우리들은.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많은 좋은 선행을 통해서 또 그런 사람들이 수행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불사로 다 그런 것도 일종의 수행입니다. 다만 거기다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화두를 들어라. 이렇게 되면은 여시 공용하면은 불일성지다. 청성 적적 청성에서 놓치지 않고 계속 밀밀하게 밀고 나가면 불일성지다. 얼마 안 가서 그것을 이룰 것이다. 내가 부처임을. 요즘 이제 선명상 이런 이야기 하도 많이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것이 대세니까 그것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명상이라는 말이 세계적으로 회자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총원장 스님이 명상을 보급하기 위해서 명상이라고 처음에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수불스님 아시는가? 수불스님. 수불스님이 가가지고 명상이 뭡니까? 앞에다 선을 좀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선명상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두 분 다 내한테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총원장 스님도 그러고 수불스님도 그러고. 그러니까 맞는 말이지. 근데 엄격히 말은 달라요. 현호고 명상은 다르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간화성하고 명상은. 다만 많이 쓰는 데다가 얹은 거예요. 명상이라는 말. 나는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200년이 채 안 됩니다. 그죠? 근데 나는 기독교가 최고로 성공한 게 번역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하늘 이꼴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다르거든. 우리 예국가에 하나님 하면 안 돼요. 하느님이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번역을 멋지게 해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다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만큼 용어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선명상이 대세니까 다만 원장 스님도 그랬어요. 문제가 많다는 걸 알기도 하고 여론도 들어가고 듣기 오니 여기 저 봉은 정원장 스님이 밴드에다가 너무너무 세게 올려가지고 총무 부장 스님이 그때 내한테 3명이 왔었어. 총원장 스님 보냈다고. 가면서 앉아서 이야기 하다. 이거 밴드에 어떤 스님이 글을 그냥 세게 올렸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원장 스님을 보좌하는 참모들은 그런 여론을 가감없이 전달해야지 누구를 비판하거나 뭘 보호하려고 안 됩니다. 그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원장 스님도 그건 알아요. 명상하고 간화성은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원장 스님은 순기능도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아무리 가나서 해도 우리 산속에서 하니까 외치는 얼마 안 큰데 그이는 막 미국 가서도 하고 뭐 고관 대작들 총원 찾아오면 예산 내놓으라고 막 해가지고 부흥 일으킨 건 사실이에요. 다만 거기다 내용을 담지 않은 거예요. 가나서는 그냥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조계 선종입니다. 조계종. 육조 스님이 사실은 산이 조계산, 그 앞에 흐르는 물이 조계예요. 그래서 조계종은 육조 해명대사의 법순들이라는 걸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으면 최고장 헌법이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게 5가지 아니에요. 서열대로 말한 거예요. 우리 조계종도 종원이고 종법이 있어요. 그 다음 종령이 있어요. 종원이 최고입니다. 종원 전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나선 수례. 조사의 어록은 금강경, 전등법어.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계종은 선종이에요. 그래서 선종이 돼 가풍이 가나서요. 화두를 들고. 내가 다른 데서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이제 적적과 성성을 이야기하면, 종원장 스님께서는 명상이 가나선이 너무 어려우니까, 가는 주추를 놓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것을 본인도 이야기하고, 그거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서는 또 성사들이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번에 조계사에서도 7인선 다 하고 그랬는데, 명상은 마음을 같이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그러면 파도에 물결이 안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 흙탕물이었던 물이 바람이 잦아들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거기 가라앉아서 맑은 물이 돼요. 근데 완전히 맑은 물은 아니에요. 그죠? 다시 바람이 불고 나다가 휘저어버리면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명상이 적적이라고 하면 가나서는 완전히 밑바닥까지 해결하는 겁니다. 여기 위파사나 하는 분들 계실지 몰라도요. 위파사나도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인데 이선정에서 삼선정 들어가면 무념이 돼요. 생각이 끊어진다고요. 가나서는 화두를 들면은 그렇게 돼요. 타성인 편이 되면 화두가 내가 하나가 돼버리면 다 없어져 버려요. 무념 상태로 돼요. 그리고 화두만 뚜렷하게 그걸 의단동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적한 상태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성성하게 깨어있어라. 그러면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선명상부터 할 필요가 없어요. 일반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 여러분은 이미 제가자산방에 수행하는 분들 아니요? 그럼 선원장 선생님 관아선 평생 온 분 아니요? 지도 받고 애한테 묻지 말고 선원장 선생님 괴롭혀가지고 좀 가서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정지를 해야 사실 수도권 특히 서울에 스님들 선방이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딱 공사 하나 있습니다. 서울 인구가 1000만이야. 서울에 저기 몇 개요. 근데 대중 선방이 없어요. 근데 서울에서 선방이 사실 여기 선원장 선생님도 잘 된다는 생각을 못 했었고 나도 처음에는 솔직히 깨우됐어요. 그건 좀 번거로웠는데 근데 의외로 줄 서 있대요. 스님들이 살고 싶어 하는 스님들이. 그것은 선방에서 평생을 지내오면서 내공을 쌓았기 때문에 선방 스님들 심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 다음에 사람을 좋아해. 사람 거로 잘 봐요. 진짜 사람 거를 잘 봐요. 아니 사람 객승들 모여드는 거 보면 알잖아. 그래서 더 깊게 하니까 외워도 하고 본인 정진도 하고 제가자들도 계속 포교하고 선하도록 하니까 그나마
잘 되는 겁니다. 수도권에 많은 선언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그런 그 효시 그 바람을 마치 서풍처럼 우리 지범 선언장 선생님이 일으켰으니까 많이 도와주시고 어쨌든 이렇게 오셔가지고 대중 공양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여기는 선언이 2개입니다. 선언장 선생님 오래 사는 데가 노문관. 저 오고 싶어서 지금 못 와. 노문관 스님들은 한 끼씩 넣어요. 한 끼? 모르실까봐 이야기 아는 분들이 있는데 밥 3끼 안 줘요. 도시락으로 한 끼. 양이 큰 사람은 처음에는 도시락 2개 주면 안 돼요. 어느 선생님이 있었어요. 안 됩니다. 딱 하나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배고픈 듯 해도 지금쯤은 양이 다 줄어요. 처음 봤던 것보다 반절 정도 줄어요. 그 안에 조금 공간이거든? 그리고 익숙해져. 뭐든지 습관이잖아요. 우리가 막 배불리 먹는 습관이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활동량도 거기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절하고 요가밖에 없어요. 좁으니까. 그래서 공부들 열심히 하고 백담사였지만 조계종 종립 기본서원이 또 있고 양쪽에 수행을 하는 수행 동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중공양 오셔서 공양도 해주시고 해서 스님들 더 힘내서 공부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저 신흥사는 여기가 이제 도의국사 아시지? 네. 도의국사 대한불교 조계종 창종을 하신 분이야. 중국에서 와가지고 여기 양양 진전사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나라에 선을 제일 먼저 선풍을 날려서 육도했는 데서 그 선맥이 그대로 그래서 이제 금강경 소위경전으로 해가지고 선맥을 이어서 바로 그 대한불교 조계종 창종절에 진전사 본사가 신흥사거든. 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알아두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선방이 있었지만 무문관도 이제 하고 그랬는데 당시에 이제 내가 여기는 강원을 지려고 강원을 했다가 선방이 돼가지고 우리 이제 지범 스님이 그때 이제 여기 죽비 잡고 처음에 여기 이제 개원을 했지 선언을. 그래서 지금 이제 진전사로 지금 이제 갈 거고 지금 이제 하고 그런 것인데 특히 이제 우리 지범 선사는 저쪽 한국 스님의 선풍도 이제 그쪽에 다 맥이 있지만 이쪽에도 이제 그 우리 저 도의국사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본맥이 용성 스님, 용성 스님, 고암 스님, 노 스님인데 종종 세상하셨지. 우리 이제 성준 스님, 사랑 부산 스님 이 계풍인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제 설악 무슨 저 조실 스님 봤지? 네. 스님이랑 우리 지원 스님은 조실 스님의 또 가풍을 이은 분이기도 해. 그래서 아주 그리고 또 백담사에서 또 견처를 하셔가지고 조실스님한테 또 인가도 받고 그래서 여기는 우리 지범 스님은 다 스님들이 지자잖아. 나도 지자고. 내 사제 스님인 줄 알아.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공사가 참 어렵게 그 큰 스님이 이제 불사를 전에 이제 계시다가 스님 절반하시고 상자에 도려서 다 한다 해가지고 지원 스님 이제 보금성원이라고 하면 참 저 불사가 될까 안 할까 나는 걱정을 많이 했어. 근데 그 정진하는 원력으로 뚝심이 있구만. 그래서 나도 그냥 맨날 보문선언 저를 추월할 때도 보문선언. 그러더니 그 불사를 이루어서 많은 대중이 그 도시 속에서 그 정진한다는 거 참 큰 일이거든. 그 스님 잘 모시고 이게 시절 인연이 이런 게 없잖아. 이 지금이 참 중요한 시기야. 그러니까 우리 정신 잘하고 정신 잘하는데 소위처만 분명해가지고 서두를 것도 없이 그냥 정신 잘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다 결실을 이제 갖게 되는 거니까 서두를 것도 없이 아주 분명하게 요즘에는 이제 선명상이라 해가지고 뭐 그런 거 많대. 그런데 이제 그걸 뭐 나무라는 건 난 아닌데 그것보다 공부하는 방법이 되고 뭐 흙탕물이 이렇게 있는데 흙탕물을 이렇게 좀 가라앉히는 역할을 좀 하려나 모르겠어. 어쨌든 이제 그 방송국이 있는데
이제 외국 사람들이 부처님 당시에 이제 우리가 호흡법이라든지 4년첩법 우리가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호흡법 공부하는 걸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개발을 해가지고 잘 이렇게 써먹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 간화선 하도 아시잖아. 분명히 저희처럼 분명히 해서 정도 잘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옆에 스승이 있다는 거. 공부하다 하면 점검이 참 필요한데 옆에 스승이 앉아서 점검해주고 얼마나 좋은가. 그러면 저 옛날에 보면 말이야 저 미꾸라지 새끼 그저 있잖아. 거기 비누칠에다가 저 미꾸라지를 잡으려면 그거 못 잡네 그거. 쉽지가 않지. 빠져나가 그거 못 잡아. 잘 달아나고. 그런데 이제 그놈을 자기가 이제 잡는 방법도 이제 처음에 잡겠지만은 기운을 딱 빼가지고 잡겠지만은 옆에서 그 빨리 잡는 방법을 또 가르쳐 주는 게 있어. 딱그 뱀종 안에 미끄럽잖아 그거. 그걸 어떻게 잡을까요? 그러면 스님한테 물으면 요거는 이렇게 있으면 손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잡으면 된다. 꼼짝 못하지. 이렇게 힘. 그 스승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제 정신 잘하고 하여튼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줘서 뭐 포행을 이렇게 멀리 와. 저기 답례로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죠. 형님 앉아 계십시오. 네. 아이고. 나는 말 잘 못해. 여기 오늘 정말 우중인데도 건강도 여의치 않는데 저 산문까지 나오셔가지고 장사 믿고 나오셔서 저희들 반기는 그 모습이 부처님 아니면 해낼 본사 주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이렇게 저희들을 맞이하면서 부처님 오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우리 지혜 형님하고 인연이 깊고 특히 공부로 늘 탁마를 받고 또 멀리 있어도 그림이나 글씨로서 경청을 해주고 늘 양말은 잘 신고 있는가. 대승사 있을 때도 지범수자 양말은 잘 신고 있는가. 하두는 잘 듣고 있는가. 이 소리야. 내가 거기 있다 얘기해. 해제 오면은 이 골짜기에 가서 또 탁마도 하고 정말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신세를 많이 졌고 우리 해주 스님께서 돌아가신 오연 조지스님께서 본인을 가장 많이 닮은 오연 조지스님의 후신이죠. 그래서 지금 저 유물관에서는 전시를 하고 있는데 스님이 그림을 그리시고 해주 스님께서 글씨를 하고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악이 해주 스님 돌아가시고 오늘의 설악이 이렇게 푸르게 건강에 있는 것은 우리 지혜 형님의 법이 아닌가 생각해요. 정말 저도 어린 시절부터 많은 탁마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물질적으로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돈 떨어지면 여기 왔습니다. 오면은 한 번 따라줍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가르침을 많이 주셔가지고 우리 오연 조질 스님의 옆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가르침을 받고 지혜 스님을 지혜 형님의 가르침을 받고 설악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서울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간화선을 전수하고 실천하고 깨달음에 함께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형님이고 어떻게 보면 스승 같은 분인데 정말 비오는 6월에 열렸었나 설악에서 정말 부처로 화신을 오신 지혜 형님을 만나니까 감회가 서럽다. 오늘 왜 그래? 할 말은 많은데 저 구름한테 띄워보내고 마치겠습니다.